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름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르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과 그 성읍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9절 말씀이 참 결론인 것 같아요.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 유다족 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는 그 죄악이 가득하여 도대체가 이제는 차고 넘쳐서 그 죄악의 관영함이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사서 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은 그 분노를 참았던 분노를 꼭 댐이 터지는 것처럼 댐이 가득 차서 물이 넘칠 만큼 넘치면 그것이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넘치면 완전히 댐이 와르르 무너져서 한꺼번에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면 하나님은 댐이 무너지듯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역사적으로 정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그 역사적인 날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죄가 관영함에, 이 얘기는 뭐죠? 가득 차서 이제는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댐이 무너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그 인내의 댐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댐이 무너져 버린 거야. 거기에는 인내가 없고 여유가 없고 거기에는 탄식과 재앙과 슬픔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는 터질 때가 됐는가 안 됐는가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불법이 찼나니 이는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무지함이 가득 찬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으며 예수님, 하나님 웃기고 있네. 이것이 세상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금 이방인들만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조차, 그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주장하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도 나는 뒤통수 괜찮은데 뭐
나는 눈이 범죄해도 눈 안 빼던데? 내가 범죄한 곳에 가도 하나님 내 다리 몽둥이에 안 분지러뜨리던데? 지금 그럼 영적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괄시하는 그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그 진노가 쏟아 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태도는 다른가?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지금 사회와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그 태도는 너무나 동일해요. 그때는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을 날이 반드시 오고 속히 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이 우리 몇 년도에 사십니까? 2012년도죠. 1999년도가 끝나고 그리고 2000년도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종말이 안 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1999년도에 종말이 올 거라고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다느니 또 누가 예언했다느니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그렇게 하다가 아무 일 없이 2000년도로 딱 넘어서니까 그 다음부터 지목받았던 연도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2년도야. 그래서 케이블 TV나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2012년도의 예언이 정말인가? 사실인가? 미스테리!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한창 방송을 했던 거 기억나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기 보면 어떤 그 천반옥천부 씨, 이름이 천반옥천이에요. 이름이 천반옥천부 씨 이게 이름인데 이분은 2012년도에 반드시 종말이 올 거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여지 없다는 거예요. 특히 2012년 12월 21일인가? 그때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종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울릉도로 오래요. 울릉도로. 울릉도로 피신을 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경상도 거제시 장승포에 이만성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대요. 이만성. 근데 이 목사는 2012년도 12월 20일에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주 확신해요. 반드시 종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장승포로 와라. 장승포에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엊그저께는 TV를 봤는데 2012년도에 종말이 온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진짜로 막 믿고 있는 교회 안에가 아닌 교회 밖에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 혹시 아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할 때 1999년도를 예언해. 중세시대 사람인데 1999년도에 종말을 예언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창 막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어쩌고저쩌고 제가 1999학번이니까 제가 1999년도에 수능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그 학습지가 노스트라다무스였어요. 왜냐면 쪽지기처럼 예언자처럼 그 수능을 맞춘다 해갖고 막 그럴 정도로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대단하다고 막 했는데 슉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노스트라다무스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 학습지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 얘기한 거를 가지고 또 1997년도에 나온 그 책자를 들어가면서 막 조합을 하니까 또 진짜 2012년도 또 나와요. 야, 그렇구나. 2012년도나.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전에 한 구한말쯤에 우리나라에서 예언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감록이라는 예언서인데 이 정감록에 보면 2012년도를 또 예언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또 얘기했더니 또 뭐 갑을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동양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2012년도가 진짜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뭘 갖고 이야기했냐면 계시록을 피는 거야. 그다음에 계시록에 뭘 보고 봤더니 종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이렇게 2012년도도 종말이 올 거라고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 친구 중에도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종말이 오겠니 안 오겠니? 너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써있냐? 진짜 2012년도로 써있니? 이렇게.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그럽니다. 온다. 종말이 온다. 오늘 올지도 모른다. 오늘 올지도 모른다. 사탄은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아예 관심을 꺼트립니다.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세계가 뭔지 그런 것들을 말하면 뭔가 스마트하지 못한 사람, 뭔가 좀 못 배운 사람, 뭔가 광신자 이렇게 몰아붙이도록 계속 벽을 두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그거에 너무 심취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막 모든 삶을 거기에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막 하여튼 뭐 정감독이니 뭐니 다 뒤져가면서 이게 종말이야 그렇게 살아가야만. 이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을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종말을 기다리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종말은 2012년도에 오든 오늘 오든 뭐 3000년도에 오든 동일해요. 종말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댐이 무너지면 다시 그 댐을 복구할 수 없죠. 그런 것과 같이 그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전 우주를 뒤덮을 것입니다. 울릉도에 가도 소용없어요. 뭐 거제도에 가도 소용없고 뭐 신천지처럼 과천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안상홍중이네 무슨 교회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땅이 불로 풀어진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땅이 다 박살난대요. 무슨 거제도 땅만 딱 우주에 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들어닥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구는 다 박살이 난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이 겁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건 대안이 없어요. 그냥 그게 두려울 뿐이지, 그리고 그 종말이 오면 내 말이 맞았지! 이러고 죽을 뿐이지,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계시록을 보려면 철저히 봐야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종말과 심판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빠진 종말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빠진 심판이라면 하나님과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너를 잘못했지 그러고 다 풍지박살 내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굳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종말과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인데 내가 기쁜 소식을 주마, 내가 복된 소식을 주마.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복음을 오늘 에스겔서는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그런 심판이 들어닥칠 때 하나님은 이 심판의 주관자십니다. 근데 이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통해서 무엇을 시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9장 2절 3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어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칼을 들어서, 이건 다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겠죠. 칼로다가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허리에 뭘 찼어요? 먹그릇을 찼다는 거예요. 먹그릇. 이렇게 먹그릇을 딱 차고, 이 사람은 그럼 먹그릇 차고 뭐 할 거예요? 3절에 봤더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를 하라? 표를 하라. 이 먹그릇을 찬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칼로다가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마에다가 표를 하러 다니는 거야. 근데 다 표하는 게 아니에요. 개 중에 몇 명만 표예요. 지금 심판하는 인원은 뭐예요? 굉장히 많아요. 한 군대예요. 근데 먹그릇을 찬 사람 몇 사람이에요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막 바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마에 표를 하러 다니라. 이 표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신들러 리스트라고 영화를 보셨나요? 이거 굉장히 고전이죠. 이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들을 독일이 대학살할 때
처음엔 자기의 이기적이고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돈이 많았잖아요. 부자들이 많았는데 그 돈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다 죽을 건데.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서 다 끌려 죽을 건데. 그러니까 그들을 살살살살 꼬시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거 나한테 맡기고 죽어서 혹시 살아나면 내가 혹시 나중에 다시 세월이 좋아지면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마. 근데 그거를 주지 않으면 다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신들러랑 계약을 맺고 돈을 다 주고 아우슈비츠로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 자본을 가지고 자기 먹고 살라고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다가 근데 자기가 한 사람 유대인들이 싸니까 유대인들을 사면 그 사람들이 수용소에 가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돈을 벌려고 했던 그 모든 전 재산까지 다 털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부도가 나면서도 한 사람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기의 그 신들러 사람들, 이 신들러 사람들이 기차가 잘못 와서 신들러의 고향으로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기차가 잘못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게 된 겁니다. 여자 그 태운 기차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 조금만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비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러가 깜짝 놀라 자기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집사에게 뭐라고 빨리 가서 내 사람들을 빨리 구해와라. 내 사람들 빨리 가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적은 그 리스트를 주는 겁니다. 이 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빨리 가서 내 사람들을 구해와라. 그럼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신들러 사람들을 와라 이래요. 근데 그게 누가 신들러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호명을 합니다. 이름을 막 불러요. 어디 사는 누구, 어디 사는 이삭, 어디 사는 이브갈 막 부릅니다. 그럼 오면 빨간 페인트로 탁탁 칠해요. 옷에. 다음 바쁘니까 다음 그 사람들은 이 칠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다시 신들러의 고향으로 오는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더니 다른 유대인들이 저기 타면 사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요? 막 목숨을 걸고 뚫고 막 들어가려고 막 그러면은 딱 보는 거예요. 제껴봐요. 페인트가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 페인트가 안 묻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페인트가 칠한 신들러의 사람들만 구원함을 받는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건데 그 표가 뭐냐면 이마에 먹칠을 한다 이거예요. 이마에 표시를 한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 재앙과 2012년도가 재앙이 될지 오늘이 재앙이 될지 3000년도가 재앙이 될지 몰라요.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어디로 오라 이건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담대한 이유는 뭐냐면 내 이마에 하나님의 표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상진 형제 그 넓은 이마에 표식이 돼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내 이마에 주님의 표시가 돼 있는가?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재앙을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던 또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을 받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그 죽을 병에 낫고 이것으로 내가 영원한 심판을 노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는 먹물을 찬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천사에게 그 성령님에게 우리 이마에 표식이 있는가? 제가 또 하나 또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안 믿는 친구들이 저한테 더 많이 질문을 해요. 666이 뭐냐? 666이 뭐냐?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문을 딱 나서는데 그 교문 앞에 어떤 아저씨가 죽치고 앉아갖고 판박이를 그려주는 겁니다. 옷에다가도 판박이를 막 다림질을 해갖고 그려주고 그리고는 여기 팔뚝에다가도 막 판박이를 박아주고 그 애들이 막 문신하고 싶으니까 이게 문신이라고 막 판박이를 막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 판박이 그림이 거의 다 뭐냐면 호랑이, 독수리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막 교회 어른들이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막 왜요? 짐승의 표라고 그건 666이라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마지막 때에 너는 죽임당한다고 막 난리를 피워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하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짐승의 표야. 그런데 그게 좀 더 세련되게 발전됐어요.
이게 1980년대에서 90년대 뭐 요때쯤에 한참 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또 바코드. 우리 뭐 이렇게 사면 여기에 뭐 바코드 같은 거 찍혀 있잖아요. 그게 666이고 뭐 슈퍼컴퓨터로 그거를 막 계산해봤더니 그게 666이 나왔고 뭐 그거를 나중에는 막 이마에도 찍고 여기에도 찍을 건데 이거 찍힌 사람은 다 지옥불에 간다고 막. 너무 재밌는 건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막 겁나가지고 그런 게 있대 그러면서 막 난리 피우는 거야. 그것도 좀 유치하잖아요. 그러더니 좀 더 세련되게 요즘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베리칩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베리칩. 이 베리칩이 뭐냐면 뭐 미국에서 이제 뭐 그게 허가가 됐는데 뭐 이게 적그리스도와 이게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베리칩을 가장 뭐 이 손목과 이 이마에다가 심으면 베리칩이라는 게 여기다가 심으면 요즘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신용카드도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없이 여기다가 칩을 심는 거야. 인식. 그러면은 여기다 심어놓으면 어떨까요? 모든 정보가 다 여기 담겨있죠? 그래서 살 때도 그것만 딱딱 찍으면 이제는 매매가 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목과 이마에 딱 심을 때 아주 그냥 제일 활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 베리칩이 666이다. 이거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두드려 보시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중에 가장 유력하게 막 힘있게 얘기하는 어떤 젊은 선교사라고 자칭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 베리칩이 그러면 왜 짐승의 표냐? 그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야. 그 확실한 증거는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사탄의 음성이면 어쩌려고 그러는 건가 도대체. 자,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 명심하셔야 될 건 있어요. 주님의 심판 때에는 이마에 두 가지 표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 666을 받든지 아니면 아까 먹칠을 한 하나님의 표를 받든지 이 두 가지 표밖에 없어요. 나는 표 안 받을 건데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의 심판 때에는 딱 두 표로 나눠져요. 666의 표와 하나님의 표로 딱 나눠져요. 아니라니까요. 난 중간이라. 그런 거 없다고요. 알아들으셨죠? 그럼 내가 666의 표를 갖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표를 갖고 있는지 확신 있게 거하셔야 돼요. 자, 계시록 우리 13장을 보시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몇 절부터 몇 가지를 좀 보면 13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이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고 그 머리가 있는데 하여튼 이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신성모독. 신성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과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죠. 지금 이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심을 사탄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흉내내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5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몇 달이요? 42달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3년 6개월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한 기간인데 그 예수님이 공생한 기간을 동일하게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7절에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런데 이 짐승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면서 모두를 다 자기를 믿게 만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666의 표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표를 받는 중간지대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사람이든지. 절대 이 짐승은 내가 사탄이다, 내가 마귀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게 세상적인 유혹으로 아니면 뭐 이단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때로는 그 하나님은 네 안에 있어. 때로는 그 하나님은 이 만물 안에 있어. 요가를 하면서 어때요? 그 만물의 신이 나에게 들어와. 하여튼 뭐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고 끊임없이 돈을 쫓게 하던가 아니면 권력을 쫓게 하던가 아니면 여러 다른 잡신들을 쫓게 하는 그런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모두 그를 경배하게 만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누구와 같이? 어린 양같이, 즉 죽임당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자꾸 모방하는 거야. 왜요? 내가 진리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내가 진짜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은근슬쩍 뭡니까? 자기의 표를 받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하여 내가 계속 짐승을 피해 다니면 되겠네요? 아니요. 피해 다녀도 다 짐승 안에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스스로 피할 길이 없다고요. 피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나만 정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가는 길, 이거밖에는 이 666의 표를 받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베리칩을 신고 뭐 이마에 받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생명책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생명책에. 자, 이 666을 보기 위해선 그러면 14장에 그럼 그 반대로 그 아까 먹것을 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머리에 이마에 칠을 하러 다닌 그게 무엇인지를 계시록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14장 1절부터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아하 이마에 표를 해야 돼요.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찍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666의 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마에 어떤 표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어야 돼요. 다른 표가 아니에요. 우린 둘 중에 우리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쓰여질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인쳐지고 표를 받고 우리 안에 찍힐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죠.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내 죄가 사해 주셨음을, 그게 내 마음판에 믿어지고 온통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이 그 예수님에게 확증이 된 거예요. 이걸 에스겔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머리가 금강석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뭐같이 되었다? 금강석이 뭐예요? 단단한 거예요. 너무 단단해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2012년도가 종말이든 오늘이 종말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죽음의 신이 넘어갈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판에, 내 이마에 새겨진 거예요. 이게 이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표입니다. 이건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고로 지금 하나님의 표가 영적인 것이라면 짐승의 표는 어떤 걸까요? 영적인 거겠죠. 보여지는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그렇다면 왜 손과 이마에다 매라고 했을까요? 왜 손과 이마에다가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모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쉐마법전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법전 하면 그 모든 모세 율법의 가장 최고라고 여기는, 그건 항상 외워야 되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메고 손목에 차고 마음에 새기고 그거대로 되라 행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다가 차라고요? 이마에다가 그리고 손목에다가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뭐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빵모자 같은 거. 요걸 딱 들추면 여기에다 진짜로 그 율법을 딱 써서 여기다 딱 차고 다녀요. 손목에다 딱 메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이마에 차고 손목에 매라는 건 뭐예요? 너희의 모든 생각이 말씀으로 계시 의존 사색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 행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차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 짐승의 표는 어디예요? 이마와 손목에다가 낸다는 건 뭐예요? 짐승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모든 그 사탄의 신성을 모독하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행함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666이에요. 그럼 666은 뭐냐? 우리 게마트라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 게마트라라고 하는 법칙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요. 그 글자마다 헬라어 글자마다 숫자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조합해서 하나의 어떤 의미를 창출해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의 그 시대의 관습을 따라서 지금 666을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습대로 하면 이 666의 이름이 네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돼요. 근데 네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성 모독을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로마의 그 당시에 황제의 네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이마와 그 손목의 행함과 그 생각 전체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똘똘 묻힌 그 당시에 세상의 최고봉인 로마 황제, 그가 바로 666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살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격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는 이건 히브리서의 게마트라도 됩니다. 히브리 글자의 게마트라. 그래서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그 숫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1은 하나님 숫자, 2는 증인 숫자,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6은 바로 부족함, 채워지지 않은 사람 숫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 숫자가 몇 개가 있는 게 666이에요? 3개가 있다. 이 3개는 하나님 숫자란 말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합하면 뭡니까?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하나님이라 한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기 이만이나 하나님이라고 하고 안상홍이나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 어떻죠? 예수님 믿어.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웃기지 마. 난 내 주먹을 믿어. 됐어. 이게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죽어봤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믿어. 죽어봤어? 천국 지옥 있는 거 알아? 죽어봤냐고? 어떻게 알아? 그럼 저는 다시 물어봐요. 너는 죽어봤어? 천국 지옥 없는다고 어떻게 알아? 나는 믿음이 없어고 성경 믿는다. 그럼 넌 너무 뭐 갖고 믿냐? 천국 지옥 없는 거 넌 뭐 갖고 믿냐고? 몰라. 그냥 없을 것 같아. 지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마의 표에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해볼까요? 계시록 14장 3절 4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라. 아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666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리칩을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베리칩이든 뭐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성령님으로 그 복음의 인침을 받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의인됨의 확신을 갖는 것, 구원의 확증함을 받는 것,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먹물을 찬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우리 9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사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거는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앞에 죄인입니다. 저도 이대로 있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그 죄를 슬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는 그 죄에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구나를 깨닫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린 자,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거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용서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대우해드리고 그래도 괜찮죠. 어린아이라고 괜찮지, 어린아이인데, 아니에요. 그 심판에는 어린아이건 나이가 많건 젊건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어요. 다 죽어요. 다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살아남을 때 어떻게 살아남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죠. 어린 양을 피를 흘려 너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너희를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죽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모든 애굽 사람 장자들이 다 죽더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 너의 마음에, 너의 이마에 예수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심판과 종말과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표로 영원한 천국 가운데 복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경고하시기 전엔 아무 일도 일으키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몇천 년 동안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성취될 날이 얼마 가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의 확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강석 같은 머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아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속함으로 구원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